지금부터 2023년 7월 2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6장의 앞 단락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봉사를 전담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또 이 다음 장인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7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거의 같은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지도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렇게 사도들처럼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의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이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 사도의 무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음으로써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앞서서 먼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원문을 살펴보면 8절에 스데반의 이름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본다면 그냥 스데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뭐 이게 무슨 차이겠느냐 싶으시겠지만 그냥 스데반을 칭하는 것보다 그 스데반을 부르는 것은 좀 더 특별하게 지목해서 강조하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딘가에 종이컵이 여러 개 놓여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종이컵 앞에 있는 사람에게 컵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많은 컵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컵을 갖다 주겠지요. 하지만 그 컵 좀 어떤 컵을 지목하면서 그 컵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그 여러 종이컵들 중에서 지목당한 그 종이컵을 가지고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7명의 세워진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스데반을 지목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듯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다채롭지만 특별히 이 본문 구절에서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사와 신적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겠죠. 은사와 그 신적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신적 능력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큰 기사와 그 표적을 처음에는 우리 앞에 2장 22절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그 기적과 표적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들에게 그 다음 순서로 사도들에게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2장 43절로 가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렇게 보듯이 스데반에게까지 허락된 하나님의 일,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어진 그 큰 기적과 이사, 이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냐? 아니지요. 성경에까지만 쓰여진 채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허락되고 주어진 일입니다. 뭐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능과 그런 현상인 것이죠. 다만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라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능과 큰 이적과 기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기사가 왜 나타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또 스데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유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암이 없어졌대. 그 목사 참 놀랍다. 그 목사 능력이 대단한가 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교회 대단해. 표적과 기사는 절대 그러한 의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절대적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의사들조차도 고치지 못하던 병들이 낫게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보여준 그 놀라운 기사와 그 표적은 9절에 나오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리고 스데반은 이에 변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해서 변증합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반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그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었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먼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재판에서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혐의가 무엇이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함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억지로 걸어버렸던 그 혐의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라지게 하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이 모세의 율법과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처럼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섭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모세의 규례를 변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예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애초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 파괴가 이방인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죠. 이것을 비꼬아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것을 모의했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당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바꾸려 했다라는 그 혐의는 어떠했습니까? 율법의 몇몇 그 개별 조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그 해석들을 깨뜨리는 대안적인 입장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율법의 그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과 참 닮은 그 방향과 모습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들의 과오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스데반은 뒷장으로 넘어가서 7장 60절에 보면 그 죽는 순간에도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상대를 이기려는 그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확신과 지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자주 흔하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지식만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논박하기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식도 복음의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넘치는 성령의 카리스마로 그 확신과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오면은 이 본문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격양되어진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데반의 그 표정과 낯빛이 이 상황에서 어떠했을까요? 좀 흥분된 상태이고 고조된 상태였을까요? 15절을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열린 그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광경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애정하고 따르던 그 모세의 빛난 얼굴과도 같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명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그 빛나는 얼굴이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성경이 약속한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 사람의 얼굴에는 감춰지지 않는 평강과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를 띄었었고, 또 설교를 마칠 때 이후 7장 5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목도하면서도 감동을 받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반대와 또 멸시, 비판, 도전, 이러한 것들을 거의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와 같은 도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권능에 근거한 행동, 세상에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지혜로운 변증,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 찬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그 몸짓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습에 참 닮아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그 평강 가운데 은혜로운 얼굴과 몸짓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발하여지기를, 그 모든 일의 힘의 원천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도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세상 가운데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혜롭고 또 능하게 이겨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그 모습이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참 어렵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와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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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나의 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만 있은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주님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오소서. 아버지